오늘은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서 그런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 부모님에게 나는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짜고요. 거짓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나의 모든 거짓말을 다 알고 계셨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 때는 용돈이 뭐 주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사고 싶으면 부모님에게 문제집을 산다고 돈을 타서, 요즘에 이런 말 쓰나요? 삥땅? 이제 쓰나요? 세대 차이 오집니까?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삥땅이 뭔지 모릅니까? 하여튼 돈을 문제집 산다고 해서 받아서 다른 돈에 쓰는 겁니다. 예. 그 돈을 모은 다음에 옷을 사거나 뭐 신발을 사거나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부모님을 속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내가 돈을 뒤로 이렇게 꼬부리친 거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부모님은 우리가 그 부모님을 속여서 뭐 신발도 사고 옷을 사고 뭐 그 모든 전말을 다 알고 있을까요? 그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해도 부모님들은 100% 알아차립니다. 네. 집사의 말이 맞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박한 계획을 가지고 부모님을 속이더라도 이미 그 신박한 계획은 20년, 30년 전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미 해본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속여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잘 속여온 거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겁니다. 일일이 여러분들 지적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것도 모르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잘 속였다 하면서 계속 이게 심해지잖아요. 부모님이 매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2장 보면 다윗의 범죄가 나오죠.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묵상하다가 간음하게 되고 또 그의 남편을 살인 청구하기까지 되는 심각한 범죄를 우리 하나님이 모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죄를 잘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결코 그 죄에 눈을 감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죄에 대해서 살폈듯이 죄는 계속 발전해 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언가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가만두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12장을 보면 다윗이요, 죄를 짓고도요, 아마도 태평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태평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까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까발리기 시작할 때에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진노하고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이 사람이 회복하는 것, 그것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가장 최종 목적지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다윗,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한 성에 두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성읍에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가 있습니다. 부요한 사람은 막 양이랑 소가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암양 새끼를 어떻게 기르냐면 자기 딸처럼 길러요. 먹을 것 같이 나눠 먹고요. 마실 것도 같이 나눠 마시고요. 잘 때 이 암양 새끼가 그 주인의 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이 암양이랑 이 가난한 사람과 유대관계가 엄청나게 깊어요. 여러분, 저희 집 그 고양이 댕이도 꼭 이래요. 물론 먹을 것을 같이 나눠 먹진 않습니다. 고양이 사료를 제가 먹거나 고양이 추를 제가 뺏어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댕이도, 저희 집 고양이도 목사님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람 음식에 손을 안 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잘 때가 되면 저희 집 고양이가 제 품으로 쏙 들어와요. 특히 그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고양이가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와서 제 품에서 자요. 제 품에서 자거나 제 팔베개를 하고 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고양이 털이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따뜻해. 그래서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이 고양이가, 그 암양 새끼가 오늘 본문에서 딸처럼 여겨졌을 정도로 지금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 이 암양 새끼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산이 아니라 가족인 거죠, 가족. 근데 어느 날 이 가난한 사람에게 큰 불행이 닥칩니다. 아마도 이 부유한 사람이 부자일 뿐만 아니라 힘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부자의 집에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호의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큰 미덕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나그네를 대접하거든요. 근데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방법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이 이렇게 많은데 그 소와 양을 놔두고요.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암양 새끼, 딸과 같은 그 암양 새끼를 가져다가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부자는 이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그 호의를 베푼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겠지만 일단 자기 것은 아깝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전부를 빼앗고 그 가난한 사람은 슬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100번, 1000번 들어도 여러분, 이 부자는 죽일 놈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여기 핸드폰 데이터 무제한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한 달에 3기가 쓰면 데이터 다 날아가는 데이터예요. 제가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는 핸드폰 놔두고요. 사무엘 핸드폰으로 한 달 동안 계속 통화를 해. 막 게임하고. 3기가 그거 유튜브 한 몇 번 보면 다 달아지는 거.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나쁜 놈이죠. 부자가 그래요. 100번 들어도 죽일 놈이에요.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나단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화를 냅니다. 이놈 안 되겠다고. 이놈은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다고. 당장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부자놈이 양 새끼 4배를 갚아줘야 합니다라고 막 열변을 토해요. 그 부자를 향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이러게 하니까 이 부자는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그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도 내뱉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다윗이 입을 꼭 다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다윗에게 다윗은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 사랑을 쟁취한 스윗한 사랑꾼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스윗한 사랑꾼이 아니라 불륜 커플인 겁니다. 불륜 커플. 여러분, 다윗이요, 그 돈 많은 그 부자를 정죄할 만큼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4배나 갚아줘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법을 다윗은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내로남불이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나의 죄는 로맨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때 나의 죄도 불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나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요, 나의 문제로 여겨져야만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윗 저거 안 되겠다. 우리 저번 주 그 설교 들으면서 다윗 저거 진짜 쓰레기네 저거. 그렇죠? 와, 여자를 뺏은 것에서 부족해서 남편을 저렇게. 저거 안 되겠네 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의 치부를 써놓은 이유가 다윗을 정죄하라고 이곳에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신, 나 자신을 보라고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이 발가벗겨진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죄 많은 우리 모습이에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느리고 누구보다 관대하게. 아무도 모르니까. 또 더 나아가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광주에서 교회에서 이제 여기 목포 오기 전에 광주에서 사역할 때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매일 8시에 했어요. 한 주 동안. 근데 첫 기도 모임 그 마지막 기도 인도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감기를 심하게 앓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 청년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이 청년이 뜬금없이 어떤 기도 제목을 냈냐면, 하나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까? 혹시 청년이 내 죄를 아나? 혹시 내가 저 형제에게 밉보인 게 있나? 혹시 내가 죄를 잘 짓게 생겼나? 이런 생각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냥 그 청년은 제가 죄가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가 발각되지 않으면 그 죄를 지으면서 의인 행사하는 겁니다. 로맨스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셔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3절 보면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회개해요. 여러분, 사실 다윗 이후에 왕들 중에는 어떠한 케이스가 있었냐면 선지자가 와서 왕의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 고노,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고노 왕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감옥에 잡아 쳐넣어요. 때리거나 좀 보내버리거나.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왕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그 경고를 듣고는 여러분 그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아요. 혹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회개 대신에 다른 곳으로 떼우려고 하지 않아요. 혹 우리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는 짓지만 헌금 많이 해서 제가 메꾸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죠. 회개 대신에 헌금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걸로 떼우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 대신 그런 걸 떼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변명도 없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결국에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최종 목적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의 깊은 회개가 들어있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51편 16절에 17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제사를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로 회개를 때울 수 있다면 몇백 번은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나고 통회하는 그 마음,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 회개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엎드립니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제 마음을 모른 척 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51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의 죄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할 뿐이에요. 이것도 사실 은혜지요. 만약에 건호의 죄가 만방에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호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기에 그 누구도 제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허락해, 너희가 스스로 가지고 나와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거나 쓱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양으로는,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삶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부끄럽고 고민하며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나올 때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개할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조용히 혼자 방에 들어가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